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그 연애 편지 내용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달을 봐도 그대의 얼굴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니 그대의 눈과도 같습니다. 저가 한아름 따다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이런 마음의 표현들을 연애 편지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에다가 경제가 나쁘니 정치가 어떠니 이런 얘기 안 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 편지 안 써보셨습니까? 정말 안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도 안 쓰고 어떻게 결혼들을 다 하셨습니까? 최소한 20통은 써야지요.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애 편지 내용에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연애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애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주인공도 역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땅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춰 놓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언제일까요?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는 그 일 후에예요. 그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자, 그 전에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살아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그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어린 아기인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꼴박도 때려주고 꼬집기도 하고 간지르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라와 이삭과 아브라함이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거주하던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저 남쪽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맨 아래에 위치한 그러한 동네인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아주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나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웃들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오셨었나? 나를 뭐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안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 아마도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연인이 둘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옆에 앉고 남자가 앉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여자 앞에 건장한 청년이 하나 앉아있는데 키가 큰 거예요. 앉은 키도 큽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려면 꼭 앞에 이 앞에 있는 청년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좀 이렇게 기대갖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꼭 이 볼만한 그 상황이 오면은 앞에 앉은 청년이 꼭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리고 영화를 보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랑하는 애인이 옆에 앉아있거든요. 애인을 쿡쿡 옆구리를 찌릅니다. 찌르면서 자기야. 왜? 자기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지? 아, 그럼? 속닥속닥 영화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저 남자 뒤통수 좀 한 대 좀 때려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앞에 있는 남자 청년이 앉아있는데 건장하거든요. 어휴, 이게 봉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부탁을 하는데요. 뭐든지 들어준다 그랬는데요.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이지만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애인이 앞에 있는 청년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너 삼식이 하냐? 그러는 거예요. 앞에 앉은 청년이 삼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뒤를 돌아면서
저 삼식이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앞에 앉아서 영화를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뒷사람이 이렇게 한번 좀 쳤으면 앞에 앉은 청년이 좀 정신이 좀 차려갖고 내가 뒷사람 좀 방해하고 있구나. 아이고 좀 이렇게 좀 낮춰주던가. 왜 배려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야 한 대만 더 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아까는 그랬는데요. 이 남자가 또 가서 뒤통수를 또 한 대 탁 때리면서 너 정말 삼식이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서 또 때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승질을 내고 또 앞을 이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다 끝났어요. 영화 끝나고 밖으로 다 나왔는데 앞에 가는 그 청년이 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꽃처럼 와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자꾸 기웃기웃해서 재미나게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애인한테 가서 또 자기야 저놈 저기 또 있다. 뒤통수 좀 한 대 더 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이 남자가요, 앞에 가서 청년을 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때린지 아십니까? 야, 삼식아, 넌 내 저 안에서, 극장 안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놈 하나 봤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지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황당한 요구를 누군가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요구를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앞에 앉은 청년 같으면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삼시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다가는 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사. 헬라어로다가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페이라조. 자,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치르고 나면은 그 뒤에는 놀라운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수학 능력 뭘 보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잘 보고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면 스카이에 갑니다.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거 스카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바로 밑에 되면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서울에 가서 2호선을 탄다고 그래요. 서울에 가면은 2호선 이렇게 순환 전철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다가 괜찮은 대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은 스카이를 가든지 아니면 2호선을 타든지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보면은요. 이런 것이 바로 니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법무부에서 시험을 봐요.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되는가, 검사가 되는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보상이 뒤따르는 그러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해병대가 있지요.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입학을 해놓고 사나이는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가야지. 그러면서 해병대를 가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는 체력 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몸 일으키기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이런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 해병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보상이 뒤따르는 그러한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 당하라고 또 고난에 빠져 있으라고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시고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머리가 뛰어나야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모든 시험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해병대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이 좋아야 됩니까?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타고난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험을 분명히 통과할 수 있어. 아멘? 내가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늘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죠? 시험 때가 기다려져요. 이번 시험에 내가 성적을 딱 올리면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고 선생님도 나를 칭찬할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아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물질의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에 어떤 시험을 치르시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체력 시험을 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믿음을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 말고 그냥 모리야. 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다, 보이다, 보이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이 성경에 야자가 나오면은
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야자가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와 같이 모리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보여드리겠어요? 예?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특별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너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네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시험이 뭘까요? 11조예요. 11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시험 통과된 것을 아셔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치르실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골골하는 그때에도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나 그냥 쉴래요. 누워서 뒹굴거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그 시험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일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그러면 더 번창하고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진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억지로 가서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말 못하고 끙끙 앓면서 그러면서 이삭을 가서 드렸을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요 주저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했다, 빼려고 했다,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사라에게도 말 안 하고 종들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분명히 막을 거니까. 그들에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뭐 어떤 대꾸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백세 얻은 이삭을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었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종들과 나귀들을 내두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등짐으로다가 나무를 지워가지고 횃불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다 하고는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억지로 갔겠지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려올게. 내가 내려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려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올게. 우리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데리고 내려옵니까? 그래도 데리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준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닦아놓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온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이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시장을 받아가 음식을 만듭니다. 지지고 볶고 칼질하고 마늘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빌어먹을 놈 뭐하러 휴가는 나오는 거야? 신경질이 팍 나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군대 갔던 우리 아들이 오네. 아이고, 얼마나 내 손길로 만드는 이 된장찌개가, 이 고기가 먹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막 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맛있게 요리를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딱 준비해 놨다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짠 하고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실 작정을 딱 하셨습니다. 아무 날 아무 때에 내가 아담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이 아담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사람 하나 덜렁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어디서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환경 조성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기어다니고 헤엄쳐 다니라, 육지에는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숯불들이 자라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요, 하루 준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두 번째 날 준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들을 다 내놓으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했구나. 여기 있다. 기분 좋게 준비하셨던 그것을 기분 좋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주시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야성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 먹어가면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중앙부에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번지 점프대가 있어요.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죠? 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여기서 저 낮은 데로, 그죠? 낮은 데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고무줄을 묶고 그리고는 뛰어내리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머리가 달랑달랑 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스릴이 있을까요? 빅토리아 폭포에 가면은 제일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번지 점프대가 있답니다. 유럽에서 청년들이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번지 점프를 한대요. 번지 점프를 하는데 뭐 10몇만 원씩 이렇게 돈을 한 번 내고 그리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돈 내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할 일도 없지. 근데 그게 젊은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탁 한번 뛰어내리고 딱 올라오는 아가씨가 머리를 탁 하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뛰어내릴 만한 가치가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가셔서 나도 한번 그럼 뛰어내려봐야지, 그 가치를 나도 한번 획득하고 싶어,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다리를 묶는데 안내원에 와서 몇 살 되셨어요? 그래, 40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40 넘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니까 40이 넘으면 심장마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한대요. 나이 먹으면은 심장이 약해져요. 간이 쪼그라져 조그매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은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나님 눈치도 보고 서방님 눈치도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일을 못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요, 저질러요. 가시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면서요. 그 마음속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그 죽음을 가면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죽는, 추방당하는 그러한 곳에 복음 들고 가요. 나이 먹은 사람이 못 가요.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 그 뛰어내리면 되는데 믿음이 좀 없으면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주실까? 받치면 좋겠다. 손 싹 빼시면 어떡하나? 두려워가지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극복하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냥 편한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화염검으로,
불타는 것으로다가 다 막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봐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없애지 않고 보호해 놓고 계십니다.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관해 놓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계시록. 자, 시작. 또 그가 수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이제는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시험에 통과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뭘로다가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 믿음으로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치르시기도 하고 그 시험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다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놀라운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